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구약 성경 5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밖에 소망이 없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고 세우셔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중에도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아마도 편리함일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의 편리함을 우리 일상에 선물해 주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배달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을 했죠. 한창 코로나 때 붐을 이루었다가 조금 사그라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식사 시간이 되면 어디에서 그렇게 튀어나오는지 오토바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배달을 줄곧 시켜 먹는데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저녁 신방이 있을 때면은 아이들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달을 주로 시킵니다. 아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미리 음식을 해 놓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자주 배달을 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짜장면, 치킨, 피자, 족발 요 정도였죠. 그러니까 특별식, 별식의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메뉴가 다 있어요. 메뉴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푸짐한 밥상, 집밥 상차림도 배달로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커피 한 잔까지도 배달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식당들이 배달을 안 하면 장사가 안 된다 할 정도로 배달이 넘쳐납니다. 대단히 편리한, 손 하나 까딱하면서 모든 먹거리를 해결하는 편리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또 가전제품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걸 느끼죠. 예전에는 가전제품이라고 해봐야 TV, 냉장고, 세탁기 정도였는데 신혼집 필수 가전제품이라 해봐야 이 세 가지, 세탁기, 냉장고, TV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거기에 더하여 에어컨 있어야죠, 공기청정기 있어야죠, 제습기 있어야죠, 건조기 있어야죠, 김치냉장고 있어야죠, 로봇 청소기 있어야죠, 의류 스타일러까지 다 필수 가전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민속 신앙에 가신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집을 지키는 신들이 있다. 대들보의 성주신, 부엌의 조왕신, 또 안방의 삼신할매, 화장실의 측신 이런 민속 신앙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삼신가전이라고 있습니다. 신으로 여겨지는 가전제품들이 있다 해서 삼신가전입니다. 우리를 청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로봇 청소기 신, 로청신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를 설거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식세기신, 그리고 빨래 널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건조기신, 이것이 현대의 가신, 삼신가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술의 발전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나 우리의 소비하는 모든 방향이 거의 대부분이 한 방향을 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줄이고 우리 육체와 우리 정신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방향으로 모든 기술의 발전, 모든 소비의 방향이 다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편하게 하는 것이 발전이고 더욱 편안해지는 것이 지혜이고 더욱 편안해지는 것이 진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일컬어서 더욱 편안해지는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 스스로도 뭐라고 말하냐면 삶의 질이 향상됐다라고 표현하죠.
더 나아진다는 겁니다. 더 발전한다는 겁니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또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불안과 불편을 떨치고 편안을 누리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을 편안하게 하고자 함도 있지만 마음의 불안을 떨치고 싶잖아요. 돈이 있어야, 넉넉해야 마음의 불안이 떨쳐지잖아요. 내 미래, 우리 노후, 또 우리 자녀들 이런 것 생각하면 불안함을 떨칠 날이 없는데 좀 벌어두면 좀 편안해지니까 그 편안함을 위해서 벌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편안함과 안락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됐습니다.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편안함을 가치로 삼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접목이 되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성경을 왜곡합니다. 또 하나님도 내게 편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는 그런 분으로 여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안락함 속에 오히려 찾아오셔서 우리의 안락함을 깨뜨리고 흔드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군사력 조사입니다.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조사하는데 9달 걸려서 조사해서 총 130만 명의 군사를 계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죠. 그 벌은 3가지로 제시됐는데 7년 기근과 3달 도망과 3일 전염병 중에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3일 전염병을 선택했고 재앙은 곧바로 시작되어서 사흘이 채 되기도 전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묘사할 정도로 대단히 무섭고 험악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이 일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긴 했는데 그 일의 시작이 근원이 하나님이 부추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부추겨 놓고는 나중에 또 하나님이 벌하신다. 문제죠. 하나님이 무슨 함정 수사를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다윗을 골탕 먹이려고 속여서 때리시는 것 같잖아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대상 21장에 가보시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걸 보면 좀 해결이 되나 싶은데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는 또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꼬이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부추겼다는 거야? 사탄이 부추겼다는 거야? 이런 문제까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는 이 역대상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 이야기의 주석, 해설로 생각해야 합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된 주석 같은 역할입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기록에 대해 독자들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때 역대기 기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렇게 하시도록 허용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부추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부추기도록 허용하셨다는 얘기다. 실제로 오늘 사무엘서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허용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구조사하게 하는 사탄의 충동질과 부추김을 허락하셨다. 마치 욥의 상황과 똑같죠. 사탄이 욥을 향해 재앙과 고난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제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의 그 모순 같은 그런 이야기는 해결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을 부추기는데 사탄이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그 행위를 허락하셨으며 그래놓고 나중에는 그 행위를 이유로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무슨 신봉가 싶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은 이 사건을 잘잘못의 논리, 범죄 행위와 그것을 징벌하는 형벌의 논리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절대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못했고 하나님이 그 잘못에 대해서 벌하신다. 이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잘못을 부추겨놓고 벌을 하시는가? 이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잘잘못의 논리를 훨씬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미흡하다, 빗나가다, 왜곡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도 그걸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광에 미치지 못하다,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에서부터 멀어진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이 영광에 대해 로마서 5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상태가 죄입니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바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옮겨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광을 바랄 수 있게, 영광을 약속해 주신 존재로 설 수 있게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는 이 지점에서 바울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시키는 말을 꺼냅니다.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아서 영광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환난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을 소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평탄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환난이 들이닥치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영광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으면 좀 좋게 평탄하게 만드셔야지 왜 환난을 넣으시나?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신자가 당황해야 하고 당혹스러워하는, 혼란을 겪는 지점이죠.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풀리질 않습니다. 이것이 풀리질 않으면 다윗의 이야기가 풀리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에게 왜 환난이 일어나는지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약속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환난을 도구로 쓰신답니다. 환난이라는 것을 나쁜 것, 치워버려야 할 것, 없애버려야 할 것, 사탄의 도구, 물리쳐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끌어가시는 데 필요한 도구요, 수단이요, 통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의 의미는 너 잘못했으니 벌 받아. 너 이렇게 했으니 너 죄 지었으니 형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고생 좀 해봐야 돼. 라는 잘못에 대한 보응, 잘못에 죄 지은 것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자에게들만 주어지는 환난, 고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을 다들 한번 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른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여러분은 학교를 가야지, 학교를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가는 것처럼 고생이 없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학교를 졸업한 우리는 알죠. 학교를 안 가면 바보가 됩니다. 학교를 안 가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집니다. 환난이라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잘못하면 환난을 당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편안하다라는 생각이라는 그런 이해는 기독교를 왜곡하고 기독교를 망치는 대표적이고 심각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환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말합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어떤 환난이 오든지 어떤 불안이 닥치든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라도 이걸 어떻게 회피하지? 이걸 어떻게 물리치지? 어떻게 쳐내지? 이것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자 하지? 하나님이 이 안에 담아두신 뜻이 뭐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수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똑바로 알게 됩니다. 로마서 방금 보셨던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답니다.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확실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 그 확증의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 말씀이 그러므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에 뭐라고 하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까지 로마서 8장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25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모든 내용이 다 탄식이요 고통이며 오래 참음이요 부르짖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자녀됨을 확증하셨는데 그 뒤로 따라오는 게 환난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 탄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26절에 이렇게 싸매십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16절과 26절에 위아래로 성령의 증언과 성령의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싸매면서 그 중간에 뭘 두셨냐? 고난과 탄식과 오래 참음을 두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애써 우리를 도우시는지. 환난이 너를 만드는 거야. 환난이 너를 영광으로 이끄는 거야 라고 학교를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권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심, 다윗을 흔드심이 무슨 이유,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당시의 다윗은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모두 다 복속하여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습니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내부 행정적으로도 국가 시스템을 다 갖춰 놓아서 다 정비해 놔서 알아서 척척척척척 돌아갑니다. 나라 살림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날로 부강해집니다. 태평성대와 부국강병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죠. 압살롬이 반역했고 세바가 반역해서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었는데 다 제압했습니다. 다 모두 다 진압하여서 오히려 그 진압으로 인해서 더 다윗의 왕권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편안해진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진짜 잘못은 인구조사라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다윗의 잘못은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두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자리로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안심해 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 없고 존재 가치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가지가 아무리 튼실하더라도 아무리 굵고 길고 튼튼하고 대단한 그런 가지라고 할지라도 어떤 위험과 어떤 그 모든 가지들의 칭송을 받는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쓸모없는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도 어느 것도 하나 가치를 열매를 만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싸움을 많고 적음의 싸움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많이 맺어야 돼, 많이 맺어야 돼, 더 많이 맺어야 돼 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많고 적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있냐 없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가치 있는 열매가 있냐 없냐의 싸움이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많든지 적든지 어쨌든 열매를 맺는, 아무리 볼품없는 가지라도 아무리 앙상한 가지라도 붙어있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다. 그러나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열매는 없고, 떨어지면 아무리 튼실하던 가지라도 어떠한 열매뿐만이 아니죠. 작은 순 하나 싹 틔울 수 없는 것이 너의 실력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흔드시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공급을 필요하지 않는 자리, 자기 혼자 편하게 잘 사는 것 말고는 아무 소원이 없는 상태, 그 자리로 나아가 버렸기 때문에 흔드시는 겁니다. 다시 와라, 다시 붙자, 다시 여기로 와라.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된다. 너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편안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편안함을 주시는 신이고 내 모든 불편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다 보시면, 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시면 다 내 편안함을 구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세요. 내 몸을 편하게 해달라는 것 아니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해서 내 마음의 편안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나라가 안정돼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교회가 안정돼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좀 편해져야 내가 또 편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나 편하자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소원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은 사실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 소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최대의 목적이 남아있는 모든 불편을 지워내고 그저 편안하고 안심하는 삶을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하시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지 않고자 하고 자꾸만 타협해버리고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가자, 더 나아가자, 갈 곳이 있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최고의 우상은 편안과 안심이라는 우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환난으로 흔드시고 불안함으로, 불편함으로 흔드십니다. 고통으로 흔드십니다. 작은 실수와 실패들로 흔드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환난이 닥치는 것은, 아니 환난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모든 불편함과 불안이 닥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너희 일어나라. 여기가 목적지 아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이고 개입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생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힘써서 일하시죠. 그러니 불편함을 없애고 지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 삶의 불편한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들 다 제거해야만 할 장애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빚어가시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시죠. 그의 인생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빈털터리로 도망을 시작합니다. 고생길 시작이죠. 지팡이 하나 잡고는 그 고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도착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속았습니다. 20년 동안 속으면서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야곱은 쉴 틈 없이 힘겨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가족을 먼저 앞세우고 그 야복강 나루에서 모든 가족 앞세우고 자기는 여차하면은 도망가려고, 형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건드리냐에 따라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뒤에 숨어서 불안에 떨며 잠을 설치다가 느닷없이 들이닥치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인생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씨름입니다. 어떻게든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야곱의 고집과 아니다, 더 가야 된다라고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이 충돌하는 자리가 이 야복나루터의 씨름입니다. 그 씨름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시죠. 하지만 야곱이 이긴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척한 것입니다. 야곱의 다리는 환도뼈가 골절되어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내 두 다리만 믿고 도망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을 앞세워서 에서를 먼저 만나게 했던 그 계획이 다 무너져서 쩔뚝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족들보다 앞서 나가서 에서를 친히 맞이합니다. 너무나 불편했던 관계를 내가 맞닥뜨리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기 고집하던 편안함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면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겁니다. 이 이후로도 야곱의 고생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숫곳에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살자 하면서 머물면서 우리간 짓고 편하게 살자고 했더니 딸 디나가 험한 일 당하고, 또 그 일로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해버리면서 전쟁의 위협과 불안을 느끼면서 거기서 도망쳐야만 했으며, 또 도망가는 와중에 사랑하던 아내가 길가에서 죽어서, 라헬이 죽어서 슬픔을 당하고, 급기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은 줄로만 알게 되는 20년 세월을 또다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서 서서
내가 험난한 인생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거나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닥친 모든 환난을 통해서 그를 발뒤꿈치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시조로 삼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시면 다윗은 7년 기근 3달 도망 사흘 전염병 3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재앙인 사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왜 그걸 선택할까요? 제일 짧기 때문에 짧고 굳게 맞고 끝내자라는 걸까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합니다.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계시더라도 그 품으로 달려가는 다윗을 하나님 없이 사는 안전함, 안락함보다 고난스럽더라도 아프더라도 하나님 품이 내게 복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시 눈을 뜬 겁니다. 내 모든 안락함에서 시선을 걷어서 하나님의 품에,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품에 내 시선을 다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재앙이 끝난 그 지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 사들여서 성전터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아 보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성전터를 삼으면서 모든 백성들을 봐라. 너희들 인생에서 편안하고 안락함이 주는 그런 안락함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 피할 곳이 있는 그런 인생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 유치원만 다닐 수는 없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차이를 아시나요? 유치원은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재밌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차이는 유치원은 노는 곳입니다. 가서 재밌게 놀다 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편하자고, 내 머리가 좀 쉼을 누리자고, 노는 게 제일 좋다고 일평생 유치원만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우리들, 유치원에 남고자 하는 우리를 흔드십니다.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통 부리는 게 아닙니다.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자, 더 올라가자, 갈 데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머물 수 없기에, 영광의 자리가 저 위에 있기에 타협할 수 없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손길임을 깨달으시고 더 배우며 더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